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림을 좀 보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 8시에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지속된 화재로 우체국 우편과 금융 전산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이 실행되지 않아서 실물 신분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돼서 공항과 병원 이용 등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24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증 이런 거 발급하는 게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 주요 시스템 한 곳에서 이렇게 불났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앞에 두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히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누굴 찾아봅니까? 누굴 바라봅니까? 정부를 보죠, 정부를. 그죠? 국가와 정부를 봅니다.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된다. 특히 누굴 봅니까? 대통령을 보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어딘가 기댈 곳을 우리는 찾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잘 해결이 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뭘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복음으로 주신 이 약속들이 정말 나한테 있는 건가? 사실인가?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물이 없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과 다툼을 했는데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을 다투는 것을 볼 때 이게 우리의 모습 같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것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툰 우리를 인내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신다입니다. 1절에 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저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가는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들이 장막을 쳤을 때도 신광야에서 주기 시작하셨던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노정대로 행하여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멈춘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은 있었지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걸 보고 이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뜻인데 쉬는 곳에 와서 원기를 회복하려는데 정작 중요한 물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한다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때문에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 신광야에 먹을 게 없을 때 이들이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퉜죠. 그거를 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일상을 반복해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반복적으로 오죠. 근데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면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옵니다. 똑같다 생각하지만 잘 바라보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 내가 경험하는 방식이나 나의 감정이나
그날의 모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해결 방법도 조금 다르게 오죠. 같은 자리 같지만 그 다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제가 14장, 15장, 16장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야기죠. 나온 다음에 이것들을 보니까 이슈들이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17장까지 오늘도 또 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금씩 달랐죠. 달랐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본문이 짧죠. 그동안에 막 한 30절씩 읽기 힘들었는데 짧죠. 짧은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투다는 단어, 다투다. 2절에 모세와 다투어 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다투다는 말이에요.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라고 여러 번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르비드임이라는 이곳 지명이 7절 끝에 뭘로 바뀝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다는 뜻인데, 이것을 이 지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여기에 지금 남겨놓은 거죠. 앞에서 쓴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곳을 마라라 했습니다. 쓴물을 마라라. 그러니까 그 지명의 이름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마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툼을 기억하기 위해서 르비딤이라고 라고 바꾸면서 이 이름을 남겨놓은 거죠. 다투다는 히브리어 리브는 단순히 말싸움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발하고 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송사로 누가 그른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을 다투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했죠. 그 계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을 104명이 모여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이 104명의 원고들이 국민들이 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의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104명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긴 거죠. 그럼 우리를 그럼 다 받을 수 있는가? 올라온 거 보니까 다 받을 수 있는가? 그 입증하려면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입증돼야 된다. 104명은 이제 법적으로 다퉈서 승소를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승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송,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하는 소송은 무엇입니까? 소송은 뭐예요? 3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송사였지만 모세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칠 것 같아요. 돌을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형시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돌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때 아시겠죠? 가늠한 여인 붙잡아서 모세가 돌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돌을 친다는 말은 사형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모세가 이들을 광야로 죽으려 데려왔다는 것이 인정되면 돌을 던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가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안 봅니까? 지금 자기들의 리더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자기를 리더로 보고 있지 않는 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들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묻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네가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시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는 말만 보고 있으면 이 정도에서 관계를 끝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이들을 위해 마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절박한 필요에 반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냥 머리로 알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고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거기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합니다. 삶의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그 자리에 평안히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계속 저기 14장, 15장, 16장, 17장 오늘까지 계속 똑같은 일, 아까처럼 반복된 그 상황이 주어지는데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다고 불평해서 단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먹을 것을 줬고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후에 17장 뒤로 아말렉 사람들이 전투회로 오는데 이들을 전투에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누가 맞는지 따져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 어떤 사람들 같아요. 바보 같아요. 더맨더맨 같아요. 아니 여기서 꼭 그래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걸 정말 모른다고 이걸 계속 도우시잖아.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고 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네요. 물을 주세요. 구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광야에서 만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린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게 커 보이고 금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힌 눈으로 거기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갇힌 눈으로 해결해 보려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세계는 어떤 세계다?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다.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위를 향해 열어놓으신 그 세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눈을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감정보다 순간 느꼈던 불쾌함이나 순간 느꼈던 어둠 이런 것들보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게 하신 거 열려있는 세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오류입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면 금세 잊어버리고 좋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 오랫동안 곱씹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받은 좋은 선물, 맛있는 음식, 멋진 풍경들은 본 다음에 금세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마음, 바르지 못한 행동, 비난받은 말 등은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래서 간직하면 뭐예요? 두고두고 곱씹으며 또 그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왜곡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칭찬보다 수십 배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기억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몇십 번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띵켈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40년 동안의 일을 우리는 40분 만에 까먹는다. 하나님께서 40분 전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는 40년 전처럼 느낀다. 40년 전에 경험한 실망이 우리 마음에 40분 전처럼 느껴진다. 이게 다 무슨 현상입니까? 죄인의 마음,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은혜는 금세 잃어버리고 상처는 오랫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일어납니까? 왜곡이 일어나요. 이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이것들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지난주에도 들었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잠깐 40분 만에 잊어버리고 뭐예요? 이전에 내가 힘들었던 거 이렇게 어려웠던 거만 곱씹고 막 그거 갖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의심이 일어나고 그분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우리의 상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반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게 뭐 한다?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죄인인 게 왜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구나를 아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치매에 걸렸구나라고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했던 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어놔야 이거구나 잊어버렸어도 그랬네 내가 이렇게 생각.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내가 이렇구나라고 알면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방법을 달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알 때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아 너 맞아 그런 거야 너는 그래.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만의 방식으로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내를 알 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망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일들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을 어기면서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자리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기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일으키시고 여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광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네팔에서 오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이렇게 오시는데 지금 오고 계신데 걸어오고 좀 있으면 들어오실 건데 어쩌다 보니 청년 때 네팔 사역을 이렇게 네팔 분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 외국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안산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있을 때 가서 차로 라이드 해가지고 수련하는데 데려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데려가는 차가 갔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어떻게 수련회를 잡아놓고 사람들 데려가야 되는데 고장이 났으니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참 그 안산공단에 함께 섬기시는 어떤 자매님 아이 없고 한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면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고장이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놀랍게 그때 차가 고쳐졌고 그리고 그 수련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광야 같은 시간들 우리는 나면서 이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이
이 상황이 해결날까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를 걸을 때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으니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시골집에 어머니 혼자 계신데 수도가 터졌대요. 그 전주부터 수도가 터졌는데 수도가 물이 새는데 도대체 어디서 새는지 잡히질 않는답니다. 그 수도 보는 사람, 계량하는 사람들이 수도물이 터졌습니다라고 붙여놓고 갔는데 사람이 와서 다 이렇게 보라는데 찢고 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죠. 물은 계속 새고 있고 어머니 계속 신경 쓰시는데 가볼 수도 없고 제가 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찢기 시작했는데 세 군데나 터져가지고 근데 그것을 너무 놀라운 방식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찾았는데도 여기 아니 한 군데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주셔가지고 집안에 어딘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터진 걸로 확인하시고는 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하신 것 같다 그 주셔가지고 이렇게 알게 하신 게 너무 기적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머니 보면서 저도 큰 안도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광야의 자리에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참으십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또 그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인내와 돌봄으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며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다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핫을 치던 내 백성을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열려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기도에 아까 5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아까 모세가 뭐랬으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가 어려워서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지금 5절에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일으켜요. 모세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백성 앞에 지나가라. 지나갈 때 뭡니까? 백성들이 지금 엄청 막 분노하고 있는데 거길 지나갈 때 장로들을 데리고 지나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어요.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에 물을 치던 지팡이. 물을 치던 애굽에 물을 쳤을 때 뭐가 됐어요? 피가 됐잖아요. 물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음을 보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앞에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뭘 하십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물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땅에서 나야 되잖아요. 우물물 아닙니까? 우물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나오는 거죠.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물을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서 반석 위를 때리면 물이 나온다 하십니다. 하나님 왜 땅을 파서 땅을 쳐서 땅 깊은 곳에 내려가서 쳐서 물을 내리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올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라 하십니까? 산 위에 올라서 반석을 때린다는 것은 거기 물이 가장 나오지 않을 곳이죠. 우물 파는 사람들이 여기는 물 나올 곳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그곳, 가장 물이 나오지 않을 그곳에 가서 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서 물을 주신다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 가장 물이 없을 것 같은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흘러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뭘 나눴습니까? 지난주에 뭘 나눴어요? 광야가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할 곳이다는 걸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을 드셨습니까? 먹었습니까? 정말 먹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양식을 먹는 사람.
이 광야가 지금 내가 양식을 먹을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거기서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를 망치게도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광야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주신 양식을 계속 먹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계속 변하게 된다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오죠. 여러분, 생각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광야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할 곳이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양분을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가장 양식이 없을 것 같은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식을 먹게 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곳에, 험난하고 결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광야 그 산 위에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산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이들에게 이 물을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이스라엘 원망 속에 하나님과 이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마음, 두려움, 또 과거에 대한 미화와 사실을 왜곡하는 그 마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 곳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서 지도자를 데리고 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다툰다 그랬을 때 무슨 세팅이에요? 재판 세팅. 재판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사람이니 뭡니까? 네가 재판관을 해라. 재판관. 지도자들이 증인이 되고 백성들이 거기에 원고가 돼서 있는 거죠. 그럼 피고는 누구입니까? 피고는 누구예요? 다 세팅돼 있는데,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에 누가 섭니까? 내가 네 앞에 선다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앞에 선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선다. 누구 앞에 선다고 표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의 히브리어 히느냐는 나를 표현하면서 감탄사를 여기둡니다. 보라, 내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기에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라라는 거죠. 보라, 주목해서 내가 네 앞에 서겠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권위자 앞에 누가 함께 마주보고 서게 되면 그 표현을 권위자를 중심으로 하게 되죠. 요셉과 애굽 왕 바로가 딱 쓰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이 마주보고 서 있을 때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그래요. 내가 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서라.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네 앞에 서겠다. 내가 네 앞에 서겠다.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누가 여기서 신문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서서, 재판장이 네 앞에 신문을 당하겠다. 이 재판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피고가 돼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 앞에 지금 서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 따지려 하는 잘잘못은 나름 명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물을 안 주시다니요. 여기서 우리를 와놓고 물을 안 주다니. 그 죽이려 의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의도가 뭔가, 이 부당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송사로 하나님을 피고로 세워서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들어가고 계십니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7절의 이 송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꿨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이들이 시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어요. 이들이 무리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는 거가. 근데 여러분, 물이 없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계속 말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난방 시설해 주신다 그랬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집 밖에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서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뭐래요?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니야?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현실, 그들의 삶의 현실의 누림은 못 보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된 거라 생각하지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공급하심으로 이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리면서도 무리 없는 고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지를 물으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셔야겠습니까? 반대로가 되어져죠. 하나님 이들을 법정에 다 세우시고 이들을 돌로 하나님 치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돌로 쳐야 될 상황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법정에 쓰신다. 내가 너희들 앞에 선다. 내가 너희들이 세운 내가 죄인이 되겠다 하신 거죠. 그렇게 서신 후에 모세에게 뭘 하십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백성이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시험하며 다투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왜 물을 이들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까? 이 부당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감춰진 비밀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는 원망만 가득한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이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목마른 대로 그냥 이대로 이들을 그냥 두면 좋겠다. 나는 이들 떠나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모든 목마름을 다 거두신 그분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그 외침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할 수 없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약에서 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일을 안 하신다고 이들을 물을 먹이시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죠? 시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로는 틀렸습니다. 계속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정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뭐요? 과거를 다시 해석하라고 했어요.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여기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되어진 그 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목마르다 다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먹이신 거예요. 반석을 치라. 누구 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쳤죠. 그죠? 반석이신 예수님을 칠 때 그들에게 반석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이들의 물을 먹이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신문을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 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쓰셔서 이 신문을 대신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악함과 믿음 없음이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그 신은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악이 우리의 깨어진 영적인 무지와 무능이 이런 깨어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목마름으로 갈급한, 정의가 갈급한, 생명이 갈급한, 이 사랑이 갈급한 자들의 목마름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란 자들에게 그분의 물을 내어주십니다. 어디서 내어주십니까? 광야에서 내어주십니다. 갈급해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거기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물을 넘치게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언제 마셔야 됩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가라라고 느낄 때마다, 영적으로 메마른 영적인 광야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함이 스며드는 감정의 그 광야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는 그 관계의 광야에서 몸이 아프고 곤고해진 육체의 광야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의 광야 속에서 원수 앞에서 베푸시는 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보며 그분께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우리가 입을 온전한 몸을 입으시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 입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해요. 어떤 검이 나옵니까? 눈에 광선이 비치면서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 도대체 뭐야? 무슨 검을 내보십니까? 말씀의 검을 날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적들에게 막대기를 던지면서 말씀의 검들을 꽂으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디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드는 자리에 말씀의 검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검이 날라옵니까? 내가 너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들로 너는 나를 닮은 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내가 죽음을 지난 목마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나를 봐라. 나의 살을 먹고 마셔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푼 풍성한 식탁을 맛보아라. 거기서 너는 새로움을 계속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날리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서 너는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로우며 더 사랑스럽고 더 강건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에서 맞싸와 무리바, 시험과 다툼이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참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인내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시며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광야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